이러한 환경과 여건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절한 팔에 푹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면 어떤 보상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물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인자하심과 신실함과 자비하심, 변함없는 그분 기억하시는지요? 3일 동안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이렇게 받고 누리셨는지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지난주에 수요일 날과 연결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봉독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은 집에서, 저는 여기서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한번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목적 두 가지를, 1장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첫 번째가 뭐였죠? 미리 좀 사과드릴게요. 아까 찬송가가 2절까지는 좀 안 나갔어요. 시스템이 여기다 띄우긴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3절부터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안 될 때는 빨리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올려주셨네. 소리가 안 나요. 정지 상태인가요? 자, 댓글.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죠? 김은실 사원,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문성희 집사님 두 번째, 충만케 하시는 이제 충만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찬송하게 하는 데는 몇 단계가 있다 그랬죠? 세 단계를 거쳐서 이 세 단계 거친 사람들,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나 같은 존재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에 주신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 과정을 거쳐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신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머리가 이끄는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 거의 상당히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은 방금 했던 이야기를, 방금 앞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이 과정을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참,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참 어렵고요. 구원받은 것이란 도대체 우리 신앙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일까? 자, 찬송,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충만해져 감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한 자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이 과정,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이 뭐죠? 오늘 본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신앙이 고린도 교인 정도 되면 이 질문을 못 하고요. 이 에베소서 수준의 교인, 에베소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1월 아니죠? 1월 달이죠, 맞아. 그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지금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 에베소서의 수준의 사람들을 뭐 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나를 살리심, 허물 가려 죽었던 나를 살리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면 누가 보인다? 무엇이 보인다? 인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다른 말로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자들, 이렇게 왔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대상이 누구라고요? 신실하다. 김은실 사모님, 신실한 자들, 우리 이 부군이 좀 신실하나요? 믿을 만하신가요? 그러셔서 인생을 동반하게 되셨지 않았을까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믿을 만한, 자, 그래도 조금은 신실한, 온전하게 100%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 정도면, 하나님의 권능,
신실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소개해줘도 되지 않을까. 예. 어떠세요? 제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이 믿을만하고 신뢰할만 해서 이제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받은 것이란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자, 첫째, 구원을 받은 것이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 그랬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제 허물과 죄란 무엇일까? 또 홍 목사님 글지 마시고 온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면 자, 대답 잘하면 만난 거 사줄게. 만난 거 사준다는 얘기였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나는 공갈 협박한 줄 알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 맞죠? 그럼 도대체 다시 묻습니다. 허물과 죄란 무엇일까? 저만 화면 정지인가요? 박봉숙 집사님. 화면 지금 다 다른 사람들 잘 나오나요? 박봉숙 집사님 소리는 잘 들리시고요. 아마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다들 지금 댓글은 달리는데 화면이 자, 허물과 죄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두 가지 답 중에 한 가지나 답을 하셨네요. 댓글에 채팅창에 육과 정욕. 말은 비슷한 것 같네요. 박봉수 집사님 아직도 잘 안 나온가요? 자,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보이시는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지금 뜬가요? 한 5초? 지금 좀 접속이 많아서 저녁이라서 오케이. 한 20초 정도 조금 뒤에 뜨긴 하네요. 자, 화면에 보이시죠? 첫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음.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두 가지 다 어렵죠? 자,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일반인인지 같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구별이 잘 안 되죠? 뭔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았던 나. 예.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과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 관계성에서 항상, 예. 더불어 함께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이렇게, 예.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예. 그러한 마음들이 더 큰.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다른 말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죠. 2절에 보면 곧 똑같은 얘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는 허물과 죄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것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풀어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 상태. 예,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받지 못한 상태에 다른, 예, 세상의 신이, 예, 고린도후서 4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예,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그 빛을 전해도, 예, 세상의 신이 막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안 찾는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묻고 찾지 않은 것이 허물과 죄, 나의 이익과 욕심만 따라서 사는 것. 자, 이걸 좀 더 허물과 죄에 대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단어가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이 전에 우리에다가 누구를 써놨죠? 이 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들도, 예, 이 신실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도 그 가운데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예, 있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거에서 좀 더 깊이 다뤄졌죠. 뭐라고 말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해되시죠?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묶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누가요? 과거의 사도 바울도 우리도 그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과거의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잡은다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당신의 뜻을 묻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들이 각각 있잖아요. 예, 가정, 교회, 사회. 지금 오늘 같은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속에 우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뭘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시는지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이 닥치면 이 사건, 이 환경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계속적으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으면서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지를 묻고 찾고, 그러면 그 당신의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 어때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좀 덜 끌려가는 거겠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당신의 나라 가서도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이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이해가 되셨는가요? 예. 어떤 분이 써주셨네요. 예. 거짓자에 속았던 내 자신. 이렇게 묶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거짓자 안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에 끌려다녀서 우리가 과거에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게 참인 줄 알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신을 뜻을 묻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된 어떤 문화들,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바로 놓여졌을 때,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오늘 이 만남, 이 교제, 이 사건,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좀 뒤쪽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 좀 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란 초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 나를 이끌어갔었고,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죽었는데 죽어 있었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냐, 이렇게 내가 죽어 있었던 나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나 죽었어가 아니라, 이런 죽어 있었던 나를 뭐가 살리셨죠?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뭐요?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리셨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것이란 바로 여기 써졌죠. 거기 구원받은 것.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를 거기서 그 은혜의 풍성한 그 사랑으로 나를 거기서 살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인정해서 어찌할꼬. 이게 이제 로마서를 빗대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육신을 따라가는 법이 항상 져서 어찌할꼬. 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말고 어찌할꼬 할 때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해방시키는 거. 근데 로마서 8장이 이제 구원이 시작이에요. 예.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죽었던 너를 거기에서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8장에서부터 또 다시 훈련되어져서 11장까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뭐해질 때까지, 접붙여질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어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거, 첫째, 바로 이거 전체를 살렸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근데 구원에도 이제 단계가 시작되어져요. 자, 그 은혜가 살렸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누가 살렸다? 2번, 두 번째 거 없나요? 오케이.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 우리를 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란 은혜로 못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앞에 항상 달려있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주일날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참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도대체 어찌할꼬 할 때 그 주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 계속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마음,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심이란 그렇게 혼자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 내가 어떨 수 없는 그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과정이 바로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런 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쫓아나는데 그때에 어때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함도 없는 우리 인생.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짓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받쳐주면서 서로 높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여기에도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나요? 이쪽에 그 내려주시고 댓글창. 어때요? 조금 어렵나요? 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뭐 받다? 살리셨다. 내가 새로 죄와 허물과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거기서 죽었던 자에서 살려낸 것이니까 거기서 벗어났다는 나기 시작한 거죠. 자, 살리셨어요? 내가 살리기만 했어요. 아직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예, 이게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죽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의식불명이 되어 가지고 죽어 있는데 일단은 호흡이 돌아오겠어요. 그럼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렸어요. 살리긴 살렸어요. 살아나긴 했어요. 근데 아직 일어나서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예.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바로 이제 살려놓으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공급하는 영양을 먹고 마시면서, 영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회복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사랑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일어나 앉으려고 해야죠. 예? 제일 처음에 일어나지, 호흡이 어때요? 끊어지면 일단 호흡을 돌아오게 살리시고, 예, 두 번째는 어때요? 일으켜야 되겠죠? 참 이 단어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함께 살렸어요. 당신의 도우심을 타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의 도우심 안에서 일으켜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살리셨고,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가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계속 함께 계셔서 함께 뭐 하셔요? 또 함께 일으키사. 세 번째, 이제 여기는 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세 번째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세 번째,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는 지금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졌죠? 여기에는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요. 첫째, 함께 일으킨 다음에 그리스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해요. 이 단어가 앞에는 없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가 써주셨네요. 두 번째, 자,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야 돼요? 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죠? 앉히시니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가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을 향해서 가죠. 가시다가 문 밖에 세워놓으면 어찌실래요?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형제들, 참 금방금방 잊어가지고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양파 한 뿌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양파 한 뿌리. 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 평생 한 가지밖에 선한 일을 한 게 없는데 그 선한 일을 인하여 내가 그 양파 선한 일에 쓰였던 그 양파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너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겠다라고 하죠. 예.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맞을 거예요. 단테의 신곡인가? 나 헷갈려. 두 가지가 작년에 둘 다 단테의 신곡이 맞나?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맞을 거예요. 신곡은 연옥과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마. 그래서 이 그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는 기회를 주셨죠. 예. 그랬는데 사실은 그 양파가 그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분의 도우심을 의미해요. 근데 그분을 도우심을 입고 막 가다가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막 줄렁줄렁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힘에 의하여 하늘을 함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권능에 의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 하늘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합니다. 이 양파는 누구 것이다고요? 이 양파는 내 것이야! 라고 악을 쓰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막 발로 차죠. 그랬더니 그 순간 양파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국률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국률에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때, 자기 행위에서 날 때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단절되어 버리는. 그 나중에 뒤쪽에 나오면 8절과 9절에 내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거의 맞닿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뚝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달렸던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이 본문에 함께 하늘 향해 가서 딱 정상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어디에 앉아져야 돼요? 하늘에 앉혀주시는 은혜까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을 받은 것은 첫 번째 그분으로 인하여 허물과 나를 살리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가서 그분께서 앉혀주시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풀었나요? 양파 한 뿌리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성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 기억이 맞을까요? 톨스토이의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온 이야기 아마.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세 번째 거 띄워질 수 있을까요? 살리셨다. 왜 살리셨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자, 세 번째. 자, 이 과정이 구원이에요. 구원 과정에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왜 살리셨을까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방송이지만 어때요? 조금 이렇게 섬세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참 쉽진 않죠? 자, 이는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궁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궁휼히 풍성하심이나 이 자비하심이나 다 같은 단어예요. 그가 우리를 형제로서 궁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궁휼을 풍성하게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늘을 향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1절과 2절에 1장과 2장 10절 가운데 있는 데서, 자, 이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이 과정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우리에게 베풀었던 이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의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리는 이것을 어때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거죠? 영광의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 다 영광이란 당신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은혜를, 자비하심을 전달되어지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내가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도 그렇게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여기까지가 구원받은 것. 단계가 있죠,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파 한 뿌리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만서는 또 착각할 수 있어. 우리가 누리고 풍성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내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신의 궁휼하심과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대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또 감격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뭘 했다라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누려야 되거든요. 그 누림이 바로 찬송이거든요. 그 누림이 어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 1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인데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뭐하면 공로주의가 금방 생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여기 8절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 앞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 너희가 첫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자, 믿으니까 뭐가 왔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기업의 보증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써주시는 거거든요.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행위에서 난간이 누구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정확하게 써놨죠? 예. 누리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막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건 불가능하다. 잘 기억하시고요. 예, 마지막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마저 하죠? 그만할까요? 누가 벌써 써놨네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 자, 이 구원받은 것이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네 번째 올려주시면 좋고요. 자, 허물과제로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가 나를 뭐 하신 것이다? 만드셨다.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구원이란 첫째 그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새로 만드신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가 새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 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자,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만드신 것이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죠? 선한 일이란 여기서 뭘까요? 선한 일. 이렇게 자기가 해석하거나 만들지 말고요. 여기서 그냥 찾아봐야 돼요. 선한 일이란 지금 이 장만 갖고 지금까지 해온 내용만 가지고 하죠. 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아까 그 우리에게 이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장에 있는 첫째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궁휼하심에 풍성하심을 입어 그가 우리가 누리는 그것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쓰여지는 일.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었던 것과 같은 언어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죽었던 허물과제로 죽었던 지에서 내가 존재했었다. 그것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그 건져내신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니면 주변의 여러 세대들에게로 전하게 하시기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받은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걸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살아계신 당신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우리도 전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로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일을 대신 위탁받아서 나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일을 위탁받아서 이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오늘 저 여러분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의 나라에 그분이 함께 이끌어가서 앉혀주시는 그날까지 내 긍휼하심을 풍성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